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갖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가정들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좀 위안이 좀 춥네요. 오늘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우리 46절부터 60절 스데반 집사님의 스토리를 오늘 같이 나누는데요. 51장부터 60절까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 말씀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1절 먼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 죽인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뭔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삶의 변화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시고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7 집사 중에 사도를 대신하며 교회의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비뽑기에 의해서 뽑아지게 되었죠. 본인이 이렇게 쓰임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사용하셨고, 결국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사는가? 왜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왜 이런 고난 속에서, 왜 이런 아픔 속에서,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붙잡힌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삶에서 결코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스테반 집사님이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스테반 집사님은 아브라함부터 요셉, 조상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조상들로 시작됐던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스테반 집사님이 전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경륜. 우리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경륜을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스테반 집사님을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성전법, 성전을 못 얻겠다는 법입니다. 성전을 못 얻겠다. 즉 신성 모독죄로 재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스테반 집사님은 거기에 결코 물러서지 않고 성전관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46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6절,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시켜달라고 했죠. 뒤인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결코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했고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주 정확하게 이 스테반 집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과 이 유대인들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만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49절과 50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같이 49절, 50절 같이 읽으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하늘이 주의 보좌요 땅이 주의 발등상이요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땅의 법정에 의의 사람 스테반에 대해서 내린 정죄가 오늘 하늘 법정에서의 변호를 이기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만 압니다. 예배하는 자는 그러나 말씀합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오직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즉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이 임재하는 즉 신령과 진정이라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서 성전 삼아 주셨다는 것이지만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스테반 집사님은 계속해서 오늘 자기가 이들에게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고 법정에 서 있는데도 결코
어떻게 보면은 법정에 서 있는 사람처럼 오늘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데려도 책망하고 공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생각나서 그냥 막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육신의 할례는 받은지 모르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스려 항상 성령에 이끌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법정에 있는 사람은 법으로만 집행해야 되니까, 세상의 법으로만 집행해야 되니까 지금 하늘의 법정에 센텐스를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지금 이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는 아마도 율법을 준 모세를 거부하고 그들이 시내산 밑에서 무엇을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우상 숭배했던 지난 역사를 두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된다. 즉 조상들은 모든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오시라고 예언한 자,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걸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그것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한 자를 너희가 죽였고 너희는 의인을 잡아 죽인 자요 살인자가 되었다. 아주 정확하게 지금 이들의 심령을 꿰뚫으며 하나님의 경륜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53절에 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천사가 자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스데반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죄목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공회 앞에서 이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보면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지금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은 스데반을 증언해 주고 있고 지금 하늘의 법정이 보호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길고 긴 변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폐역한 직업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온통 거꾸로 돌아가고 무늬만 남아있고 진리는 찾아볼 수 없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놓여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에 우뚝 서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이 아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하는 복음을 붙잡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의 타오를 쓰고 삶을 영위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마리의 숭어가 물을 거스르고 올라가듯이 오늘 복음을 붙잡고 진리를 따라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미 우리를 아시고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방해하는 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임재의 신앙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 법정에 서 있을 때에 결코 우리를 옹호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스데반 집사님은 세상의 법정에서 서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된다 그래도 지금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법정에서 파이널리 오늘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옹호해 주고 너가 맞다 증거해 주는, 눈으로 보게 하시는 역사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라. 이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찔림이 있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바꾸면 사도행전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았잖아요. 그때 이들의 말씀이 뭐였어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을 어겨내고 믿지 않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깨달아짐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찔림으로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잖아요. 근데 오늘 이들의 마음의 찔림은 그런 양심의 찔림이 아니라 격분에 때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끝없이 십자가를 부인하고 끝없이 십자가를 가고 싶지 않았고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그들은 믿지 않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저주받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마음에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너 따위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이를 갈거늘. 5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찍. 사람이 격분하고 이를 갈면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찔림에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결국 한 게 뭐예요?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고 한 마음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면 교회는 존재될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모여서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을 때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죽이지 못해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을 때는 하나가 딱 되는 걸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 쓰시길 바랍니다. 확연하게 보여지는 것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교회에도 소망이 있고 세상은 지금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다 눈이 어두워져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로만 어떻게 하려고 하고, 신앙도 내가 눈에 보이는 거로만 어떻게 하고 오늘만 살아가면 되는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성경에 비추어서 왜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셨는가를 읽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냥 한탄만 하고 내 삶이 왜 이래, 그냥 내가 이렇게 주어진 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소망이 꺾인 곳에서 소망을 일으키고,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와 같이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오늘 결국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것까지 사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더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5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의에 보면 주머니가 없죠. 아무것도 가져가요. 근데 사람들은 내일 죽는데도 죽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신앙인들은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한 분 만났는데 이제 죽으실 때가 됐는데도 안 죽으시려고 용을 쓰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셔야 될 때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것이에요. 환상으로 봤는지 정말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격분하니까 살기 등등해서 공회원들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환상을 지금 펼쳐지며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오늘 뭐라고 합니까? 보호자 우편에서 일어나서 보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박수를 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기쁘셨으면 서서 보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말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서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도 벌떡 일어나서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오늘 마지막 두 가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9절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에 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는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스데반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말씀과 동일한 기도를 스데반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까지 오늘도 복음을 붙잡고 올곧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통한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순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죽음보다 강한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담대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진리의 복음을 외치는 스데반 집사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를 갈고 귀를 막을 것이 아니라 오늘 마음을 열고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내 마음을 닫지 않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원수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처럼 아름다운 치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오늘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